날씨가 무척 덥죠? 네. 더운 날씨에도 오후 예배까지 나온 이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들어 이상해. 오늘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다윗에게 어려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까지 다윗이 만났던 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골리앗이라든지 또는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과 그 적들을 비교해보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하나님과 가깝고 누가 하나님과 먼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세력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늘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너무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만 적들과 어떻게 싸워왔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용기 있게 나갔죠. 아말렉에게 자기 모든 가족들이 빼앗겼을 때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사울하고 죽일 수 있는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을 행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에게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선하고 다윗의 적들은 악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적들은 과연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적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윗의 편을 들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히려 다윗보다는 이들의 이유에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함께 해왔던 그 친구가 배신할 수 있는가? 하지만 다윗이 그들에게 행한 일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더욱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까? 그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다윗에 대한 관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까? 아마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압살롬에게 가만이라는 동생이 있었죠. 이 가만이 배다른 형이었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을 보고서 다윗이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을 찾아와 위로하거나 그를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었어요. 또는 잘못을 행한 암논에게 찾아가서 그를 벌하고 징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만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갇혀서 처량하게 그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만이 보는 오빠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려 2년을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아버지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리다 참다 못한 이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그 수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3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비록 해를 저질렀습니다. 형제를 죽인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알고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마치 변덕이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만난 그 압살롬을 어떻게 대합니까? 냉정히 만나지 않는 같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압을 협박하고 요압에게 찾아오면서 아버지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화해입니다. 사실 압살롬도 잘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러려면 나를 왜 불렀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압살롬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복수의 주인공이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정한 아버지요, 우유부단한 아버지요, 힘이 없는 그런 악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벨의 이야기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막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하사의 손자 마하스의 아들 엘리벨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이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바라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알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우리 이런 가족 관계에서 몇 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에게 세 가지 자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랑은 자기 자신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주 어려웠던 시절부터 함께 왔었는데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도벨의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똑같다라고 여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아이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피차 일반이다. 그만큼 그의 지혜를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두 번째 자랑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용맹함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서 다윗의 30인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전투에 앞장서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더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암의 부대에는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장수가 한 명인데 신의를 지킬 줄 알고 부하를 사랑하고 전투에 용맹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좋게 본 나머지 이 엘리암이 자기의 딸이었던 밧세바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도벨의 신명이자 엘리암의 딸이었던 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아이도벨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물론 아이도벨 역시 젊을 때는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수없이 다니며 싸워왔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자기의 아들이 전쟁터를 대신 다니고 아마 자기 자신의 그 손녀를 키우는 데 아마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손녀가 자라서 그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을 기억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랑이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은밀히 하려고 했지만 세상의 비밀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가는 그 다윗이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아,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게 됐다. 그렇다면 바세바의 아버지였던 이 엘리야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자기의 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왕이 아내가 되었으니까는 앞으로의 출세가 보장되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예상하는데 아마 엘리야는 은퇴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우리아가 자기 사위이자 아마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전쟁터에 있다가 왕이 부름으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이 아무리 자기 집으로 가라고 해도 내 부하들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 가겠냐? 집에 가지 않아.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끼는 자기 사위가 죽었을 때에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바이블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친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왕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은퇴시키고 자기의 손녀사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손녀딸을 온갖 오명과 그 더러운 소문에 휩싸인 채 데려가 버린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보기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슬픔 많은 주인공이고 다윗은 충실을 주인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다윗과 적들의 관계를 봤을 때는 항상 다윗이 선하고 그 적들은 악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에서는 다윗이 결코 선한 편에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차라리 다윗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돌이 목수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아이돌에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이돌이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사무엘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이돌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지금 이 예루살렘 분야에 다윗이 남겨놓았던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할 수 없도록 굉장히 심각한 사건을 만듭니다. 지금 이 전쟁은 누구 한 명이 죽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내놓은 아이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충신이었고 다윗이 그 모든 지혜를 보고는 못하였지만은 더 이상 다윗과 아이돌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아이돌이 또 어떤 계약을 내었습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을 주면 지금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번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그만 죽임으로써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냐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지금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쳐들어가면 비슷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17장 이거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는 단지 전쟁의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복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내 손녀딸을 욕보이 내 아들을 은퇴시키니 우리 가정을 팔렬로 만든 그 다윗 왕을 내가 승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에게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모양새를 보면 아이들이 다윗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치려는 게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신이 꼭 쳐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의 보수심이 있지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혹시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 아무리 후 10명과 동침하고 더 이상 하나 되시는 그런 관계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찌되었든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무대에 보내는 정도로만 끝낼 수도 있으니까는 그걸 갖고 이 다윗을 직접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싸울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쟁할 때 압살롬을 너그럽게 해야 한다. 날 봐서 압살롬을 용서하러 간다.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무리 죽일 죄를 지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자신을 쳐 죽이겠다. 내가 지금 비슷하겠다고 강권을 내놨는데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 아이들의 계약이 끝까지 잘 맞는데 마지막에 이 계약이 깨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압살롬이 또 다른 장수인 후세에게 계약을 묻고 아이들은 나에게 이런 이런 계약을 알려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다윗의 친구였고 유명한 장수였는데 너의 생각은 나에게 말해달라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이 후세가 지금 하나의 첩자로서 지금 이 군대에 들어와 있는 압살롬이 빨리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계약들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의 계약이 이번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참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번만큼은 그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할 때 이 압살롬과 다른 모든 장로와 부하들의 마음이 후세에게로 빼앗기게 된다. 후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후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성을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밧줄을 만들어서 만약 다윗이 성에 있거든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자. 불가능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표현이 어땠어요? 얼마나 어렸어요? 우리가 구름같이 사람을 모아서 그 성을 끌어내리는 실제로 불가능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압살롬과 다른 부하들의 마음이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계약이 너무나 좋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너무 치사하고 옹졸하게 보였다. 후세의 계약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후세의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들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면서 아이들의 좋은 계략을 들으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 모습이 바뀐 것입니까? 후세의 계략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떠 보여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을 만드는 상황 가운데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 사건에 있어서 선한 편이 아니다. 물론 압살롬과 아이들이 좋은 일을 했다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생처를 주고 그들의 가정을 화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만을 세우십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진다면 다윗은 내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계약을 무너뜨리십니까? 이런 이야기로 그 이유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아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자기 계약을 채택되지 않고 나서 그 이후에 취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밑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그네 한장을 주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공명한 후에 그의 조상의 묘에 감사하였다.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전투를 시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전쟁이 누가 이길지 오히려 겉으로 봐서는 다윗이 훨씬 불리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이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자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다윗을 배신한 것이 자존심의 문제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참여한 거예요. 이번에는 후제의 계략이 채택되었지만 다음번에는 아이들의 계략이 또다시 채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다.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결과는 압살롬의 군대가 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힘과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아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이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친구를 배신한 단순한 악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과 동일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는 일반인의 범죄를 뛰어난 굉장히 지혜 있는 모사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윗과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갔을 때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의 지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 것은 아니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위기 속에서 건지셨는지 아이들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껴오고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용맹으로 피해갈 수 없고 자기의 지혜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풀려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꼬리방 속에서 블레셋의 지형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아이들이 함께 경험해왔다. 즉 지금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을 때에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묻히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반란을 계획할 때 다윗을 배신할 때 그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또 그것이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얼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다윗을 진권하기 위하여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아마 생각했어요. 아마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계략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일어난 그 잘못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징계하는 일에 바라는 일에 동참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착각하게 했다. 무슨 착각? 하나님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다윗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목숨을 허무히 쏟아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집을 정리합니다.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왜 그때 자기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흘려보내는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따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까?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악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왜 다윗의 편을 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선함이나 그의 어떤 공로나 그의 어떤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의 편을 드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아이들의 대학을 무너뜨리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적금과 공로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편을 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도 마치 그 은혜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나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실수와 또 다른 잘못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끝으로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고 믿음대로 살았음에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문제, 대다수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은 대다수의 어떤 어려움, 사실 내가 만들어냈던 것, 우리가 그 스스로 만들어낸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붙잡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가 가까이 나이 보셔서 마지막 사역을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또다시 실수하고 어머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고 주십시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찬양이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